저희는 누가복음 20장의 이제 맨 마지막 부분 지금 함께 읽었는데요. 이 20장은 47절까지니까 얼마나 뭐 좀 길다면 긴 장인데 또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이 요 20장 안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포도원 비유, 여러분 잘 아시는 포도원 비유, 포도원 주인이 그 하인들에게 이 사람들 전령을 보내다가 나중에는 아들을 보내게 되는 그런 일들, 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 그것도 요 20장에 나와요.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이제 부활에 관한 논쟁하는 장면, 그 장면도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것이냐, 뭐 이런 논쟁들, 문제들, 질문들, 이런 것이 가득 들어있는 게 요 20장입니다. 그래서 20장을 읽어보면서 다른 공관복음서와 비교해 읽으면 여러 교훈들이, 여러 가르침들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 가서 저희가 읽은 대로 굉장히 짧죠. 세 절로 이루어진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당시에 이 서기관들을 좀 삼가라, 서기관들을 주의해라, 저들을 본받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놓으신 구절이 오늘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 혹은 또 공문서, 행정문서 같은 것을 작성하고 보관하는 사람들을 역사적으로 서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들은 그 가운데서 좀 구별돼서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서기관은 율법을, 종교적으로 주어진 율법을 필사, 이렇게 적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 뭐 성서신학자, 뭐 이렇게 얘기해도 그나마 좀 비슷한 직업이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율법학자라는 표현이 나올 때 바리새인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서기관들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들의 특징이 46절에 나와 있어요. 한 절이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원한다. 긴 옷 입는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아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하고 인사를 받는 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또 회당은 예배드리는 장소고 이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장소였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높은 자리에 앉고, 또 잔치에 초대받아서 가면, 어떻게 보면 회당이 오늘날 뭐 교회랑 비슷하다 본다면 교회에 가서든 어디 잔치, 경조사 같은 데 가서도 높은 자리,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이런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님 얘기했다. 자, 여러분, 이걸 뭐 이 사람들이 그걸 원한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바꿔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당시의 사회적 신분이 윗자리에 앉게 되는, 또 사람들한테 인사받는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역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서기관들을 삼가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윗자리에 앉고 대접받는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의 생각을 가진, 그 시대로 얘기한다면 그런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도자였습니다, 이 서기관들처럼. 그러나 서기관들은 윗자리에 앉고 높은 자리에 앉고 인사받는 걸 좋아했다면, 예수님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요 배경이 뭔가 하면 세베대의 아들들, 예수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위해서 나중에 예수님 높은 자리 가실 때 우리 아들 둘을 양쪽에 좀 앉혀주십시오, 일종의 청탁을 했을 때, 이것도 결국 자리에 관한 얘기죠. 높은 자리를 청탁했을 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섬기려고 왔는데, 그런데 섬김을 받으려고 나를 따라다녔으면 되겠느냐? 당연한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얘기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말하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결국은 예수 믿고 섬김받는 자리를 가겠다?
여러분 그 자리는 갈 수 있어요. 서기관 같은 자리에 갈 수는 있지만 거기에 가서 서기관들처럼 이걸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와서 나한테 인사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뭘 했느냐? 47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도 좀 그 당시의 분위기를 알지 못하면 왜 갑자기 과부의 가산, 재산을 이 사람들이 가져가나. 당시에 여러분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겐요, 남편이 죽고 사회생활을 혼자 할 수 없게 된 여인들이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재산을 가지고 맡기는 풍습과 문화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맡은 사람이 그 여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걸 잘 운영해 주는 거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기 좀 어려울 때에는 남편의 친구나 뭐 집안의 어른이 그 자산을 관리해 주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제 미성년자들이 혼자 남게 되었을 때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겠죠. 뭐 사회제도로도 요즘 많이 되어 있죠. 근데 그런 책임을 맡았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착복하고 본인이 그 과부가 세상 물정 모른다고 그것을 가져가 버리는 일들이죠.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저는 최근까지도 좀 종교 단체들이나 혹은 기독교계에서도 이제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들, 장애가 있는 분이나 뭐 이런 분들이 어떤 자산이나 어떤 보호를 맡겨놨는데 그것을 좋지 못하게 썼던 사례들이 오늘날 뉴스 같은 데서도 종종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이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또 힘을 가진 높은 자리에 있는 서기관들이 이런 일들을 그 과부뿐만 아니라 자신이 책임 맡은 것들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착복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그리고는 사람들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외식으로 거룩하게 보이는 것처럼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는 저들을 본받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 여러분 나중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심판받는데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더 엄중한 심판. 그런 높은 자리에 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받는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자, 높은 자리, 윗자리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누가복음에 또 다른 이 높은 자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누가복음 14장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 바리새인 중에서도 좀 높은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아마 식사하러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와 있었겠어요? 죄인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어쩌면 이제 오늘 얘기가 나오는 서기관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율법학자라는 표현이 그 14장에도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식사 초대를 받으셔서 그날 어떤 일이 있냐면 안식일인데 수종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안식일 논쟁이 여기서도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얘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수종병 든 사람을 바리새인 집에서 율법학자들이 보는 앞에서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고쳐주셨는데 그리고 그 7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초대받은 사람이 아마 이렇게 뭐 그 유대인들의 풍습을 따라서 어디가 상석이고 어디가 아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디 교인들하고 어디 가면 목사님이 이쪽으로 앉으세요 하는 어떤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뭐 그런 자리 잘 안 앉으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나오죠. 그런데 앉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서 제가 세상의 문화를 따라 겸손한 게 아니라 저는 성경적으로 그런 자리 웬만하면 사양합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조금 이렇게 어른들하고 모이면은 높은 자리, 좀 그렇지 못한 자리가 어디 가는 곳마다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늘 말석에 앉으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로 이때 말씀하세요. 너희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첫 번째 이유는 비유를 들어 얘기하시는데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막 자기가 길을 써서 높은 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그 잔치에 더 귀한 분이 오게 되면 선생님 죄송하지만 하고 자리 양보를 부탁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다 앉아있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맨 말석으로 가야 되니까
그럴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이거 굉장히 그 당시 문화에 맞춰서 예수님 비유. 그런 일이 생기니까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차라리 맨 끝자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끝자리에 앉아 있으면 당신을 초대한 그 주인이 와서 아니 왜 여기 앉아 계세요? 하고 적당한 자리에 높여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야, 저 사람이 원래 저기 앉아야 될 사람인데 저 끝자리에 앉아 있었구나. 참 겸손하고 사람이 인격적이다. 아마 이런 칭찬을 영광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비유로 하나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이 누가복음은 요 얘기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14장 11절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그 잔치 얘기하다가 나온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 여러분 세상의 자리라는 건요 언제나 상대적이에요.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면 내가 밀려야 되는 거예요. 또 높은 자리에 영원히 있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또 내려와야 되는 게 세상의 높은 자리예요. 그러니 높은 자리에 길을 쓰고 올라가 봐야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내려오게 되는데 차라리 내가 겸손하게 끝자리에 가게 되면 나에게 맞는 또 나의 그 겸손함에 부응해서 주인이 나를 높여준다. 그렇게 비유되었지만 결국 그 높여주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서 높여주신다. 그런 비유를 이 누가복음 14장에서 얘기하신 거라고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왜 너희가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대접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요. 점심이나 저녁을 남에게 베풀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점심 대접, 저녁 대접. 언제 제가 저녁 한번 사겠습니다. 저녁에는 다이어트들 많이 하니까 요즘 점심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베푸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너의 벗이나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그리고 부한 이웃에게 그들을 초대해서 베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 베풀지 말고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앞을 못 보는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베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또 너무 문자적으로 보면 아니 뭐 친구랑 형제랑 친척이랑 밥 먹는 게 뭐 이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때의 배경을 그래서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누가복음 14장에서 누구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오늘 본문에 나온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형제나 이 사람들의 친구는 다 사회적인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한 사람, 높은 사람을 대표하는 게 이 사람들의 친구고 이 사람들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그렇게 베풀고 섬겨봐야 왜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나중에 도로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한번 누가 대접하면 제가 한번 갚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해봐야 왔다 갔다 하면 우리나라도 요즘 점점 그 문화가 좀 사라져가는데 경조사 문화가 그렇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서요. 결혼식 때 이거 다 목록 가지고 있다가 옛날에도 그런 걸 이렇게 봉투를 보관하시고 그런 어른들을 제가 봤는데 요즘은 엑셀 프로그램으로 탁 컴퓨터로 해서 핸드폰에 넣어놓는데요. 그래서 누가 결혼한다 아니면 누가 뭐 무슨 좋은 일 있다 그러면 그때 걔가 나한테 얼마 했지 하고 딱 보고 그거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옛날같이 어려울 때 목돈 마련하기 어려울 때야 이제 그렇게 품앗이 하듯이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면서 경조사를 치렀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럴 거면 왜 번거롭게 주고받나 생각이 들 때요. 준 거 그대로 받고 받은 거 그대로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마치 그걸 한번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가 부유한 너희 형제, 친구들, 부자인 사람들, 대접받는 사람, 받을 만한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초청하고 섬겨봐야 그 나중에 세상의 그 보답을 받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면 그 사람도 나를 도와주겠지. 그렇게 서로 그렇게 해주는 게 사회적으로 보면 나쁜 게 아니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 그렇게 좋아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왜냐하면 그들은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부활할 때,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 그때에 갚음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신다.
쉽게 말하면 내가 부자한테 어떤 대가를 바라고 높은 사람한테 어떤 내가 받을 보답을 생각해서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아무런 상급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 받으니까. 그런데 보답받을 수 없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형편이 딱한 분에게 베푼 것은 부활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축복도 주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죠. 부활 심판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아까 앞에서 이 10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 때에 하나님이 그걸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째째하게 갚아주시겠어요? 더 큰 걸로 갚아주시겠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부활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여러분 이걸 보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서가 증언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인데 그것이 결국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이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누가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가 생각할 때 서기관처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낮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비유로 얘기하신 적이 있으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내가 목마르고 힘들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를 찾아와 준 사람들, 그들이 하늘나라에 적합하다. 근데 사람들이 묻는 거죠. 내가 언제 주님께 물을 드리고 먹을 걸 드리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봤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웃들,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끼리 서로 세상 말로 카르텔 형성해서 서로 도와주고 상부상조해서 우리가 더 부자 되고 더 높아지고 더 힘을 가집시다. 여러분 거기엔 예수님이 끼어들 이유도 없고 끼어들 틈이 없어요. 우리끼리 주고받다가 때 되면 이 세상에서 잠들었다가 어떻게 돼요? 부활 때에 영원한 불지옥으로 간다. 불지옥이 뭔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길을 가시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조금 손해보는 것도 같고 세상적으로 본다면 보람이 없는 것 같지만 어려운 이웃들, 힘든 사람들 위해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때로는 물질과 나의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여러분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보답으로 하나님께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낮은 자리, 끝자리를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떠오르는 단어는 겸손이라는 단어죠. 성경은 여기저기서 우리가 겸손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단어, 특히 신약에서의 그 헬라어의 그 표현의 어원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때의 겸손은 마음의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태도도 우리가 겸손히 해야 되겠죠. 말도 공손하게 하는 것이 좋지만 특별히 성경이 강조하는 겸손이라는 건 마음의 낮아짐인데요. 이 마음의 낮아짐과 관련해서는 예수님도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팔복을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구절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우리 누가복음에 와서는 사람들의 어떤 삶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누가는 그냥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태복음은 분명히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걸 오늘의 우리 해석으로 다시 풀어 얘기하면 마음이 겸손한 자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끝자리에 가서 앉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 마지막 심판 때에 갚음이 있다. 뭘 갚아주시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에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통장에 돈을 주시겠습니까? 이 땅에 부동산 주시겠어요? 천국에 들어 구원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마음이 겸손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겸손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 여러분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2장 5절 그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우리들의 그 공부 훈련도 제가 여기서 이름을 따온 건데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하나님이 받는 높은 자리 그 경배를 취하지 않으셨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즉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이렇게 빌립보서가 증언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걸 끝난 게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입은 다음에도 그 상태, 인간이실 때도 자기를 더 낮추시고 어디까지 복종하시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너희도 품어야 된다. 빌립보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그로 인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낮췄기 때문에. 이게 계속 똑같은 논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자기를 낮추니까 하나님을 어디까지 예수님을 높였다고요? 지극히 높이셔가지고 천하 만물의 무릎이 그 앞에 꿇도록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 겁니다. 가장 낮은 데까지 자신을 낮춘 예수님이 그렇게. 결국적으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의 예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해해도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 봐라. 저렇게 하나님 뜻 앞에 자신을 낮추시니까 저렇게 높아지셨지 않냐. 우리의 신앙생활도 서기관들처럼 높은 자리, 윗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그랬다가는 더 엄중한 심판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나를 낮춰야겠다.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 공부할 때 첫 시간에 우리가 이 겸손의 성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벌써 몇 년 돼서 여러분 기억 잘 안 나실 텐데 그때 이 겸손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정의했냐면 그냥 태도가 사람들 앞에서 아유 저는 못합니다. 아유 저는 낮은 사람이 이렇게 태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이렇게 얘기 드렸던 기억이 나요. 왜요? 저는 모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했다가는 죄를 짓거나 실패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요걸 성경은 겸손이라고 얘기한다. 예수님, 청년 예수도 여러 가지 생각과 뜻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는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그러한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은 좁은 문일 수 있고 여러분 좁은 길일 수 있고 어떤 세상으로 말한다면 끝자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여러분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우리를 높여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마지막 부활 때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다 그 당시로 따지면 이런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교회 열심인 분들, 또 교회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거 뭐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더 잘못 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또 신앙의 여러 경험들을 악용하게 되면 더 엄중한 심판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좀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책임이 주어졌고 그만큼 또 좋은 권한도 주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 또 먼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는 우리들은 끝자리를 사모하시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꺾는 겸손함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욕심을 따라 내가 높아지기 위해 남을 밟고 일어서기 위해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 본받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섬기고 그것을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더라도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또 좋은 복들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